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 쓰실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에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도 안 되는 테스트였는데 그 테스트에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3장, 24장 이렇게 나오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두 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는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아내, 자기 며느리감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고 오늘은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사라도 그냥 죽었다고 언급하고 한 절로 딱 기록하고 가면 되는데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23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괜히 쓰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거든요.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세요.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면 헤브론에 있거든요.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기록을 봤더니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도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가 죽는 거랍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아주 슬픈 상황인데 그가 슬퍼하다가 일어났다고 나와요.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서 헷 족속에게로 갔다고 나옵니다. 헷이라는 말은 히타이트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왜 갔느냐면 다시 한번 3절 4절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묻힐 묘를 좀 사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내 안에 매장지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죠. 10살 적으니까 65세인데 아까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127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62년이 흐른 거죠. 62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62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에겐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땅을 줄게. 잊을만 하면 말씀하셨거든요. 땅 줄게, 땅. 잊을만 하면 말씀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땅 주겠다는 이야기를. 그 약속인데, 그러나 62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여기 아브라함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나와 있는데 나그네 거류민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잘 팔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줄게, 땅 줄게. 그런데 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를 묻을 땅도 없다고 할 때 굉장히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아내와 함께 62년 전에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한 약속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평도 땅이 없네요. 굉장히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일어났다. 그리고 아내 장례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안 주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좌절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 땅이 없고 아내를 묻을 만한 한 평도 없는 이때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나서 달려가느냐, 어떻게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고 가죠.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네, 금요기도 시간은 성경을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오시고, 없는 분들은 핸드폰 찾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되셨죠? 365쪽 8절부터 10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계속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실제 땅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 바라보고 계속 이곳에 살았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달려갈 수 있었다. 왜 그러냐?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대, 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본 소망은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한 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터라고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장막에서 그가 살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지 않고, 9절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끝에. 근데 그 장막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장막은 거두는 것이고 금방 떠나는 것이고, 터는 견고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장막에 사는 거야. 장막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은 떠날 곳이야. 장막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은 장막이 아니라 터야, 터. 영원히 견고하게 변함없이 끄떡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터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년 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장막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 하나님의 나라는 터야, 터.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서 내가 이 땅을 터라고 생각하니까 그 터 때문에 비교하고 우월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꼈다가 좌절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의식이 중요하다. 이 의식 때문에 땅 한 평 없지만 좌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땅을 좀 팔라고 요청을 했죠. 5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굉장히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햇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아브라함 저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같아 라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고르세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으면 묻힐 묘실을 준비했거든요. 묘실. 보통 굴 같은 데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당신이 어디를 고르든 우리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묻히려고 했던 땅이라 하더라도, 굴이라 하더라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해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엔 기본적으로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땅도 팔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햇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고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햇속 속의 사람들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헤아릴 수 있죠.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 에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0절 보세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랬는데 여기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다는 말은 해쪽 속의 지도자였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였어요. 해쪽 속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굴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살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값을 지불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지 않아도 아까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 테니까 그 무덤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땅만이 아니라 이 굴과 밭과 나무까지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충분히 헤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나그네로서 인정을 받고 사는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는지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은 저 터가 있고요. 이 땅은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인데 장막을 짓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원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사는 거라고요. 거류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팀켈러가 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번 주에 쭉 보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곁들여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탈기독교라고 했는데 팀켈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반기독교가 아니라 탈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인 싫어.
교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반기독교인데요. 지금은 이것도 뛰어넘어서 탈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탈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공격을 했거든요. 기독교인 문제야, 기독교인 문제야 그러는데 그거는 반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아예 관심도 못 받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탈기독교 시대.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책이 이 내용인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MZ세대들에게는 복음을 말로 전해서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MZ세대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 안 하면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천국이 있어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복음을 말로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말로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해요.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끌고 다녔던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평판에 너무 예민하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나 좋게 보나 해서 너무 사람에 끌려다니는 게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평판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거든요. 안정의 욕구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모아놔야 되고 이 정도는 쌓아놔야 내 미래가 안전하고 내가 불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게 거의 우상처럼 나를 지배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걸 조금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탈기독교 시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터인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사람이고 가야 될 곳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평가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탈기독교 시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게 기독교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힘들지만 과제예요.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바꿨다. 사회적인 통념을 바꿨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동성애도 심했고.
그런데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관계는 부부로만 한정해서 그걸 절대로 뛰어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만 할 수 있는 게 성관계다. 철저하게 그걸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기독교인 여성들이 보이는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 여성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게 결국 기독교가 로마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귀족들이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 되어간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거. 또는 기독교인들 안에 기독교인들끼리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어떤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아이를 다른 기독교인이 데려다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족들도 내 가족이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고 집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혼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주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 돌봐주고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전염병에 옮아서 같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참 마음에 다가온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지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매력적이었다. 우리들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삶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산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과제, 이게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 내 가정에서부터 친척들, 직장과 일터에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곳에 살았던 거거든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아예 처음부터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그네가. 그런데 그가 해쪽 속 사람들과 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듯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이들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성도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또다시 와서 여기 또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에브론도 그러고 그냥 가지세요. 공짜로 가지세요. 드릴게요. 우리가 당신 존경하니까 당신 마음에 드니까 그냥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당신의 아내 그냥 여기다가 매장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굳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값을 지불하고 살게요. 계속 이래가지고 결국은 값을 지불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보시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값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한 400세겔이긴 한데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굴을 삽니다. 여기 4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이 정확하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일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큰 타작마당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그때 그 땅값이 얼마였느냐면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그 다윗과 이 아브라함 시대는 1000년 차이가 나거든요. 1000년 후에 땅값도 엄청나게 큰 땅을 사는데 50세겔이었는데 이 에브론 땅은 400세겔이었다니까요. 이렇게 감각이 안 오세요?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아예 건축하려고 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 건축하려고 산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한 가격이 얼마냐면 은 6,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6,000세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 2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환산하면 세겔로 환산하면 6,000세겔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덤 하나 사는데 400세겔인데 성 하나를 건축하는데 6,000세겔이라면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감각이 오시냐고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야가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값을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불해요. 그리고 그걸 사요, 바보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왜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이곳이 이 땅을 산 곳이 19절을 보시면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거 앞으로 창세기에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기 같이 묻히고요.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 묻히고 또 그의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여기 묻히거든요. 옛날에는 가족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묘를 아예 사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묻혔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묘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절 다시 보시면 맨 끝에 가로하고서 마므레는 어디라 그랬어요?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명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사라가 살고 아브라함이 살다 죽은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헤브론이라 그랬죠. 여기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주고도 꼭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 사라의 무덤을 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빌미고 이거를 빌미로 이 땅을 꼭 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 조금 정신 차리시고 저와 좀 같이 가세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으로 14절부터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많은 민족이 생길 거라고 말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면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땅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응? 헤브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거야.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야. 그래, 헤브론. 자, 또 하나 15장으로 넘어가서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떤 땅이냐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이 어디냐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그 다음에 20절에 어디라고 나옵니까? 헷 족속이라고 나와요. 헷 족속이 사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땅을 산 겁니까? 헷 족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됐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 헷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인데 거기를 비싼 값을 주고라도 꼭 사려고 했느냐?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굳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준다고 할 때 받으면 안 되나? 이때 당시에 지금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 땅에서 그냥 사세요. 내 땅이지만 그냥 사세요. 이렇게 줄 수 있지요. 그거는 법적인 소유를 삼을 수 없어요. 나중에 그 땅에서 살라고 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 땅 내놔요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살라고 한 거지만 우리 땅이니까 나가세요. 그 땅 주세요라고 하면 어김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 에브론이 자기를 존경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그냥 내 아내 무덤을 삼고 묻고 이곳에 그냥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실히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아니하면 내 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 이 땅인데 내 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사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사람들 앞에서 공증받거든요. 20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확정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두고두고 대대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아도 그 땅은 후손의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사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게 있다고요. 그건 순종하고 헌신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28절 19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예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구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했던 예언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나사렛에서 자랄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다.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이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했던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 예언을 예수님이 노력하여 이루어 드려야 될 거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모르겠네.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 드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묻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순종하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의 계획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거나 묻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하더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안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해서 그만하고 이제 끝내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찬양할까요?